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의 한 해의 소망을 다 품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한 해는 우리 가정이 더 평안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의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하고자 하는 진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간관계라든지 모든 게 다 순조롭게 잘 됐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의 개인적인 소망들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인간사를 우리가 보면은 소망을 품긴 하지만 그 소망이 허상이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매년마다 그렇게 소망은 하는데 왜 그 소망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때뿐이고 그 다음에는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거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이것을 설명하자면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이상과 우리의 꿈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성도님 여러분들이 여기에 동일하시건 동일 안 하시건 제하고는 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보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제가 장례식에 자주 갑니다. 저는 가면은 꼭 시신을 보고 또 위에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집례를 합니다. 가보면은 그 사람이 누구였던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살았는가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분의 누가 누구였든지 간에 거기는 아무것도 들려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손에 들린 게 없어요. 여러분 그거 꼭 아셔야 됩니다. 관 속에 들어가 있는 시신을 보면은 옷 한 벌 입고 있는 것 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육신은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대통령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관 속에 누워있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하나도 변한 거 없어요. 물론 잘 사는 사람은 관이 좀 비싸겠죠. 또 잘 못 사는 사람은 관이 좀 싼 관을 쓰고, 싼 관이건 비싼 관이건 땅 속에 들어가면 다 썩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들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매년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열심히 계획도 짜고 모든 걸 소망했던 것이 그 사람 마지막 순간에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느냐?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늘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이분이 그동안에 80년이면 80년, 90년이면 90년, 100년을 살았던지 간에 이 사람이 매년 품었던 그 생각과 꿈과 계획과 이상이 하나님과 연결된 것만이 나중에 천국에서 볼 수 있겠구나. 그 외에는 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 다 이 땅에 두고 가니까. 이 땅에 두고 가니까. 부자가 세상을 떠나도 제가 보면은 손에 돈 한 푼, 단 1달러도 손에 쥐고 있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놀라운 명예를 가졌던 사람 누워있는 거 보면 똑같습니다. 하나도. 그게 무슨 명예로 말미암아 무슨 상패가 들어가 있거나 또 여러 가지 표창장과 대통령 있는 거 다 들고, 하나도 그거 들고 있는 거 없습니다. 저는 제가 아들 하나를 제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할 때에 뭘 어떡하나, 제가 좀 그래도 마음이 너무 상해서 제가 우리 아들 그 관 속에다가요, 그 녀석이 사용하던 성경책 넣어줬어요. 그게 다예요. 저는 그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부모의 마음일 뿐이에요. 왜? 들어가면은 다 썩어버리잖아요. 그건 나무인데요. 성경이 이거 전부 다 이거 종이가 다 나무 아닙니까? 다 썩어버립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1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만이 남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거 외에는 남는 거 하나 없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그러면은 나의 계획과 꿈과 이상과 이 환상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연결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2010년도의 계획과 꿈과 이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아이고,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없는데 그냥 52주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도 허겁지겁 나오는데 나에게 대해서 무슨 하나님의 이상이 있겠느냐. 천만의 말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농땡이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향하여 농땡이 치지 않습니다. 신실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에 대한 꿈과 계획과 이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상을 내가 발견하고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과 이게 하나가 된다면은 2010년 한 해는 너무나 귀한 한 해가 될 것임에 틀림없이고, 하루하루가 의미 없는 하루가 아니고 정말로 풍성하고 정말로 의미가 있고 정말 우리의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날들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상을 발견하고 그것을 내 가슴에 품는 것만큼 우리가 신년 벽두에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과 같이 맞물려서 1년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상을 내가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세 가지 면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첫째는 브엘세바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브엘세바로 가라. 오늘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야곱이 드디어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애굽에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출세해가지고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제2인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소식이 접해지고 처음에는 아마 충격이었으면 틀림없습니다. 너무나 놀랬죠. 왜냐하면 야곱은 죽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거의 한 13년, 15년 만에 소식이 들려오기를, 아니 당신 아들이 애굽에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 지금 세칸 제2인자가 되어 있다. 야곱에겐 충격이요. 그 아들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충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요셉이 뭐라 했냐면 아버지와 우리 형제들 다 이 애굽에 내려오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멋있는 수레와 사람들과 식량과 모든 걸 다 보냈는데 보니까 와, 입이 떡 벌어지는 겁니다. 왜? 너무나 화려하고 멋있어요. 그러니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붕 뜬 것입니다. 이야, 세상에 빨리 보따리 싸자. 여러분 창세기 45장 28절에 보면은 야곱도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뭐라면 당장 내가 우리 요셉이 살아있다가 내가 내려가리라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드디어 이르네 우리 고생 끝, 지금부터 행복 시작, 그런 마음으로 이삿짐을 싸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게 야곱에게 마음속에 두 가지의 고민이 발생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현재 내가 야곱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애굽은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거기가 아무리 화려하고 거기가 아무리 도시화되어 있고 잘 살아도 그것은 야곱에게 준 땅이 아니에요. 분명히 야곱은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받았냐? 가나안이 너에게 준 약속의 땅이다. 그래서 가나안 와서 살은 겁니다. 그렇게 살기도 힘들어가지고 외삼촌 집에 가서 고생하면서도 그래도 기어코 가나안에 와서 살았는데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이것을 벗어난다는 것이 야곱에게는 매우 부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냐면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랬어요. 특별히 무슨 얘기로? 식량 문제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 말을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도 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혼쭐 났습니다. 또 그 아들 이삭도 부전자전이라고 똑같이 또 어려우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혼쭐 났습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도 애국 갔다가 혼이 났고 자기 할아버지도 애국 갔다가 와이프 빼앗길 뻔했고 이 놀라운 부끄러운 사건을 야곱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간다고요? 애굽으로 또 내려간다. 와우, 내가 이거 가도 될 건가? 고민이 확 생긴 겁니다.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요 자기가 살아야 될 곳임을 분명히 야곱은 알고 있었고 또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명령도 야곱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 온 식구들이 간다고 지금 짐은 싸고 있는데 야곱에게는 그것이 고민이 된 겁니다. 과연 내게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야곱의 결론은 안 되겠다, 브엘세바로 가자 하고 이 야곱은 온 짐을 이끌고 브엘세바로 갑니다. 그게 1절에 나옵니다. 왜 야곱이 온 가족을 이끌고 브엘세바로 갔을까요? 그 브엘세바는 야곱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 자기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고 자기 아버지 이삭이 살았던 곳이고 자기가 태어났던 곳이고 자기의 신앙의 뿌리가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어요. 브엘세바였어요. 브엘세바에서 자기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걸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거기서 움직이는 것을 어릴 때부터 야곱은 보았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로 야곱은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성경에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어디로 갔던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습니다. 우리 주님이 매우 좋아하셨던 곳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마지막 십자가에 잡히기 바로 전날에도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겟세마네는요, 동산은 마치 야곱에 있어서의 브엘세바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적인 뿌리가 있고 그곳에서 늘 하나님을 만나는.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 있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현장이 뭐냐? 다메섹 도상이에요. 왜? 그곳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born again,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던 현장이 바로 다메섹 도상입니다. 바울도 아마 신앙적인 중요한 결정할 때마다 그 다메섹 도상의 현장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결정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 있느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앉아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바로 그곳이 우리의 브엘세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한 해 동안에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실까?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실까?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있는 교회가 바로 브엘세바인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말이죠, 목사의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저는 교회 사택에서 살았습니다. 교회에서 사택에 살면은 교회가 다 보이기 때문에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를 다 알아요. 제가 다 보게 되니까. 근데 그때는 교회가 문을 잠그는 법이 없었습니다. 항상 교회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왜? 교회 와봤자 훔쳐갈 것도 없고 그때만 해도 마이크 시스템도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육성으로 됐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요. 가져간다면 방석 하나나 훔쳐갈까? 그 외에는 훔쳐갈 게 없어요. 신발도 없고. 예. 그런데 제가 보면은 낮에나 밤이나 정규 예배 시간이 아니라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상당량이 늘 교회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 저는 뭐 하나 보면요,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혼자. 제가 어릴 때 봤던 교회의 모습은 그런 게 참 많았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참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뭔가 하나님의 디시전을 받아야 될 때는 보면요, 꼭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시간을 따지지 않아요. 낮에도 오기도 하고 오후에 오기도 하고
물론 새벽기도 오고 뭐 그런 걸 하지만 정규 시간하고 아무 상관없이 나와서 수시로 교회 나와서 기도해. 왜 그랬느냐? 그들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교회에 있었다는 걸 바라봅니다.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브엘세바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브엘세바가 어디였느냐? 교회에 자기가 앉던 그 자리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상해서 꼭 앉는 자리에 앉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단에서 보면 누가 결석했는지 금방 파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빤해요. 앉는 자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예. 그래서 그분은 그 자리에 앉아요. 늘 보면은. 또 그 자리에 뺏기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고, 그거 가지고 뭐 교회 나오니 안 나오니 그런 말까지 하신다고. 거기다 이름도 안 적어놓고 거기다 무슨 침발해놓은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그 자리 빼앗기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세요. 우리 사람의 습성입니다, 그거는. 그러나 여러분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자리가 브엘세바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계속 그 자리가 기도의 삶의 현장이, 기도의 현장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자리가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괜히 뭐 음성 잘 들린다, 목사님 잘 보인다, 뭐 그 자리가 앉던 자리, 그래,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자리가 나의 브엘세바다.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과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현장이 바로 이곳이다 하고 할 때 그 자리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자리 바꿔도 가치는 있습니다. 어디를 앉아도 다 똑같지요, 뭐. 결론은 뭐. 어디 뭐 여기 금자리가 있고 금은 동자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앞자리가 금자리고 그 다음에 은자리고 그 다음에 뒤에는요 동자리고, 저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쌍디것이 누구라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교인들은 앞에 앉는 게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뒤에 앉아보면은 어텐션이 잘 안 돼. 뒤에 앉으면. 역시. 왜? 자꾸 앞에 사람들 보게 되고, 그래서 어텐션이 잘 안 돼. 확실히 앞에 앉아야, 앞에 보이는 게 없어야 어텐션이 잘 돼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의 브엘세바가 어디냐? 내가 앉아있는 이곳이 브엘세바.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곳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상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두 번째로는 예배하라. 예배하라.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은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하는 이 현장에 우리 하나님 보시고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여러분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과연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3절과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은 무엇 때문에 나타나면 1절에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브엘세바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2절에 보면 그 밤에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과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3절과 4절 속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3절과 4절 속에 하나님이 야곱을 향하여 품고 계시는 계획과 이상을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야곱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뭐라 하냐면 나는 하나님이라.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에요. 너의 하나님입니다. 그 말 하시면서 뭐라 합니까? 애굽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듣고자 하는 음성은 그것이었어요.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 첫 마디가 뭡니까? 괜찮다. 애굽으로 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너 큰 민족이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 큰 민족이 될 것이다. 왕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도 애굽으로 함께 내려가겠다. 나도 애굽으로 함께 내려가겠다. 그리고 너 반드시 언젠가는 너 가족과 너 민족이 되어서 다시 올라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너 마지막 순간에 내 눈을 감겨줄 것이다. 이 야곱에 있어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의 말씀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야곱이 그 밤에 환상 가운데 보게 되고, 야곱은 이거를 알자마자 바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이상을 품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의 삶과 함께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상을 야곱은 그 밤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고, 이거는 정말 거침없이 내려가도 아무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 야곱의 마음을 도전을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금년에 우리가 1년에 52번 주일을 맞이합니다. 적어도 52번은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하나님의 이상이 내 것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이상을 품고 사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할 때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펼쳐나갈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통해 그의 이상과 그의 계획과 그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혜택을 보십시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상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세 번째로는 어떤 방법적인 것보다도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는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이상을 발견할 것인가는 브엘세바로 가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배하라, 이 두 가지 속에 다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서는 꼭 좋은 것만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애굽이라도 가라 하는 것입니다. 야곱에 있어서의 애굽으로 가는 것은 모험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다 청산하고 가나안 생활에 익숙해 있는 야곱이 지금 전혀 익숙치 못한 남의 나라, 소위 말해서 이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미국으로 우리 다 이민 왔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한국에서 사는 스타일로 우리가 살기가 어렵습니다. 뭐 LA 사시는 분은 거의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미시간에 가서 살아본 적이 있는데 미시간에서는 한국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없는 곳에 제가 공부하는 기간 동안 살았는데요, 거기서 살면 한국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고, 한국 사람 잘 만나기도 어렵고, 만나는 사람은 전부 다 미국 사람들이니까 미국식으로 살지 않으면 내가 그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많은 문화적인 충격을 갖고 오는데, 야곱에게 있어서도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왜? 야곱은 유목민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양과 가축을 키우며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지금 애굽에 갑니다. 애굽은 도시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벌써 굉장히 문명적으로 발달되어 있고, 그야말로 저 시골 구석에서 지금 서울로 오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래도 고등학교 때부터는 저는 서울에서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서울에 그렇게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졸라가지고 고등학교는 내가 서울 가서 시험 칠 테니까 제발 나 서울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마음대로 해라 해서 우리 큰형님 댁에 제가 보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서울을 가봤습니다. 야, 정말 대단하더만요. 저는 막 눈이 시둥그레져 가지고, 이 뭐 대구 촌놈이 서울 가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동서남북도 구분 못할 정도로. 저희 큰형님이 냉천동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냉천동 사신 분 있습니까? 서대문에서 언덕으로 쭉 올라오면 그 냉천동이 언덕 동네인데, 거기 보면 참 야경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종로 쪽에 도심지가 다 보입니다. 이렇게 쭉 보입니다. 왜냐하면 냉천동이 올라가면 달동네 수준이기 때문에 다 보입니다. 그래서 야, 서울이 이런 곳이구나, 익사이팅합니다. 그런데 그곳의 삶은 저에게 별로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뭐 시험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내려왔고요, 가서 공부한답시고 어두운 방에 앉아있다가 눈만 베려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안경 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대한 추억은 별로 안 좋습니다. 이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제가 힘들어서 이거 그냥 내가 살던 데 사는 게 좋지 하고 다시 대구로 내려왔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가나안의 생활에 매우 익숙해 있는데 이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모험입니다. 더군다나 야곱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바로를 볼 때 그의 나이가 벌써 137세였습니다. 살 만큼 다 살은 사람. 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 자리에서 가나안에서 그냥 인생 끝나는 게 훨씬 좋은데 그 내려가야 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나안보다도 사실은 애굽이 살기는 좋고 모든 건 풍요롭고 화려해도 신앙생활하기에는 더 열악한 환경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 야곱에 있어 애굽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 모험을 강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나안에 살게 하는 게 훨씬 더 편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야곱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자마자 5절 이하 보시면 바로 그냥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머무름이 없이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시 순종합니다. 왜 야곱은 그렇게 즉시 순종할 수 있느냐? 3절과 4절에 나오는 말씀이 야곱을 굉장히 흥분시켰어요. 익사이딩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노년에 내가 이 나이인데도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놀라운 이상을 품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꿈이 있으며 무슨 계획이 있으며 나는 아무런 짝에 쓸모없는 거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밖에 남는 게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원대한 계획을 말씀하시고 이상과 꿈을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야곱은 흥분한 것입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께 이렇게 쓸모가 있구나. 그 다음날 바로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큰 위로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거 뭐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그랬어요. 그 말에 큰 위로가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야곱이 어떻게 즉시 바로 순종함으로 내려갈 수 있었느냐? 그런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확신. 브엘세바에 갔고 그 다음에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말씀과 이상을 들을 때에 야곱은 더 이상 머무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더군다나 애굽까지 함께 하시겠다니까 야곱은 주저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신다니까 하나님이 가라면 내가 어디든지 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야곱은 과감하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거기에 하나님의 이상이 있었고 그 이상 속에 야곱의 마지막 남은 삶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 앞을 두고 얼마나 힘든가를 예수님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뜻이 그러하니까 과감하게 그 다음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이상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리인데도 그것은 즐거운 자리가 아니었고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과감하게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놀라운 순교들을 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나, 이건 물론 전승입니다. 확실한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하는 얘기는 하는데, 여러분 의심많은 도마 있죠? 도마, 의심많은 도마.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 못자국 만져봐야 알겠다던 사람, 그 사람이요 순교를 당했는데 어떻게 순교를 당했느냐? 미개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순교를 당했는데 도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의 피부를 다 벗겨서 죽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도마는 그 길을 갔습니다. 왜요? 도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상을 이루는 곳에는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힘든 순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야곱에게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 물론 하나님의 이상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나가려고 할 때에 즐거운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도 펼치는 걸 많이, 기적을 많이 경험하지만 동시에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그래도 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형편과 여건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하기를 애굽이라도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네가 이루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인생의 가장 고귀한 가치가 아니겠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상을 품고 사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상을 품고 살지 못한다면 우리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 똑같은 것을 계획하고 금전에는 돈 좀 많이 벌어봐야지, 금전에 어떻게 사업이 좀 잘 되게 해봐야지, 그런 것을 똑같은 마음식으로 똑같은 식으로 품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뭐가 다릅니까? 그러나 우리도 돈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사업도 잘 되고 우리 가정이 더욱 왕성해지고 할 때에는 그것은 뭐와 연결되느냐? 하나님의 이상과 연결되어 있어야 그거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똑같은 삶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이상을 품고 산다는 것이 다른 점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계획과 이 이상을 품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1년 동안 헛걸음하면서 뛰어다닐 때가 많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상을 어떻게 품느냐 4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내려놓으라. 하나님의 이상 품기 내려놓으라. 여러분, 야곱은 이런저런 있었지만 일단 브엘세바에 가서는 하나님께 딱 내려놨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렸단 말이죠. 두 번째로는 예배하라.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주신다. 세 번째로는 확신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까지 예배하며 기다리고 하나님에 대한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라. 네 번째로는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즉시 순종하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애굽이라도 갈 줄 아는 그런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되면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갈 수 있는 그 순종의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이상을 품은 사람이요, 나를 향한 이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살아도 그 일을 과감하게 밀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1년의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1년 동안의 삶이 하나님의 여정이 되기 위해서 나는 가슴에 하나님의 이상을 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여정은 이런저런 과정을 겪는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나로 하여금 형통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인도로 이 백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이 내려온 이방민족 애굽 사람이 볼 때에 이 유대인들이 너무나 급성장했습니다. 팽창했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겁을 먹을 정도로 저 민족 가만두면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은 번성하고 왕성했는데 아무리 억압을 하려고 해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그곳에는 하나님의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상이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왕이 아무리 그걸 막으려고 해도 못 막았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로 말미암아 번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런 가운데 더 번성하고 더 왕성해지는 역사가 있어서 결국은 출애굽할 수밖에 없는 민족으로 세우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상을 품고 있는 한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애굽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이 나에게 더 놀라운 기적과 더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되는 오히려 디딤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품고 사는 자는 금년 한 해도 분명히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욱더 도전받으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이상을 품고 사는, 출발하는 이 1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